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배에 모임이 힘들어지고 코로나가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저희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헤아려 주시고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예배당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주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빨리 이 시기에서 벗어나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1, 다음 주는 2. 그래서 2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히브리서 본문이죠. 히브리서 그 다음 주제인 믿음.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매추감사절인데 먼저 매추감사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추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매추감사절 헌금 준비한 친구들 있어요? 네, 준비한 친구들 있죠. 매추감사절을 왜 하는지, 뭐가 매추감사절인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할게요. 한문이죠. 맥추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맥추. 맥은 보리맥, 추는 추수할 추. 맞나요? 쓸 줄은 몰라도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우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거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죠? 시골에는 농사 짓는데 지금 서울에 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농사를 졌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 매추감사절을 지켜라 하실 때 유대인들도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큰 절기가 뭐가 있냐면 구약에서는 세 개예요. 여러분 6월절 알죠? 6월절이 부활절하고 같아요. 같은 시기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어요. 4월달에. 근데 유대인들은 부활절, 6월절이 무슨 의미냐면은 부활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때를 첫 달로 시작을 했어요. 6월절, 부활절부터 첫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에. 그리고 매추절이 언제냐면 그리고 49일 그죠? 50주 후에 50일 후의 일이거든요. 부활절 50일 후에.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첫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러고 50일이 지나서 매추절을 지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처음 농사를 지은 것을 거둬들일 때. 그러니까 6월절에 만약에 이렇게 농사를 졌으면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처음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절이에요. 매추감사절.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시기쯤에 가장 먼저 농사를 져서 얻을 수 있는 게 보리였던 거예요. 보리. 우리는 주식이 쌀인데, 그죠? 근데 시기상으로, 농사를 질 때 시기상으로 제일 먼저 얻어지는 게 보리다. 이렇게 매추 감사라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밀을 심었고 첫 번째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 매추감사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두 번째 지금 절기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으로 따지면
부활절 지냈고 오늘 맥주절 지냈고, 그러면은 첫 번째 드린 거를 걷어들인 거랑 이제는 주업으로 사람들이 맥주절이 지나고 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들이는 날이 구약에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수장절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지내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추수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시즌이. 그래서 올 한 해 어렵게 농사진 것을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 개잖아요, 지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성탄절. 성탄절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지하고는 관련이 조금 없는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격이 다른 감사, 우리가 지내는 절기.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통해서는 6개월 동안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6개월 잘 지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계를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고 또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직장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위기라고 해서 힘든데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뭐 예를 들어 뭐 마스크 파는 사람은 지금 뭐 다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감사절의 의미인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코로나 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그죠? 잘 먹고 있잖아요. 잘 먹고 또 우리가 지낼 집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아니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가 끝난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아직 네,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또 재미있게 목사님이 이번에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시작을 하려고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알아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없거든요. 그럼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프로디테라는 가장 위의 여신이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 시기한 여인이 바로 푸시케예요. 왜 그러냐면 아프로디테가 자기가 미의 여신이야. 모든 남자들이 와서 아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신전에 와서 당신은 그 아프로디테를 섬겨야 되는데 어느 마을에 정말 아름답다는 여인이 푸시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로디테한테 가던 그런 마음들이 다 푸시케한테 뺏기게 됐어요. 정말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온 동네 온 나라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려고 막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프로디테 그 여신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에로스라는 신이에요. 천사 이렇게 나이를 달고 있죠. 그 아들한테 시킨 거예요. 이 아들의 능력은 에로스의 능력은 뭐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큐피트 화살. 이게 이 신이에요. 로마식으로는 큐피트고 그리스식으로는 에로스예요.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 자신이 쏘는 화살만 쏘면 화살을 쏘고 첫 번째 보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화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련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아들한테 내가 푸시케가 너무나 꼴이 보기 싫은데 저 여인한테 가서 네 화살을 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괴물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보면은 약간 이렇게 애기처럼 나오잖아요. 소년처럼. 그러니까 장난삼아 이렇게 갔어요. 그래 뭐 별 생각 없이 그래 엄마가 시키니까 해야지 이렇게 갔는데
푸시케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안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아프로디테가 깜빡한 거예요. 아, 내 아들도 아들인 걸 깜빡한 거예요.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내가 저 여인과 살아야겠다. 근데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프로디테 신이 화나니까. 그러니까 괴물과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다 꾸몄어요. 그래서 푸시케는 괴물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에로스가 깜깜하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데려갑니다. 근데 괴물하고 결혼했는데 괴물이 굉장히 잘해주고, 근데 푸시케는 그냥 살았어요. 그때 그 괴물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내 얼굴만 보지 않으면 내가 당신과 밤에 옆에 침대에 같이 눕고 할 건데 내 얼굴만 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 푸시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남녀 간의 사랑에는 뭐가 항상 문제냐면 주위 사람들이 문제예요. 푸시케가 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막 물어본 거예요. 너 남편하고 결혼도 괴물하고 결혼도 괜찮니? 괴물이 잘해주니? 막 그러는데 괴물이라는데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너무 이렇게 사랑해주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얼굴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만 들어오는데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언니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얼굴 한번 봐봐라. 정말 괴물인 거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봐라. 이렇게 옆에서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그래? 그럼 한번 얼굴을 봐볼까? 근데 이들의 약속은 뭐였어요? 내 얼굴만 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뭐를 들고 있어요? 푸시케가 등불을 들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지금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괴물인 거 어떻게 확인하는 순간 이 천장에서 기름이 떨어지면서 에로스 신이 깹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당신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으니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그게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에로스는 헬라어 말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심장.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마음. 푸시케가 마음이에요. 에로스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다 어떻게 됐다고요? 푸시케 바로 여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의심하는 마음이 여자 마음에 들어오니까 에로스 사랑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서로 믿었던 사랑이 떠나고 신뢰가 깨졌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재밌지 않았어요?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설교. 첫 번째 주소도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고 믿음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살면서도 중요해요. 이제 남녀간에 여러분도 이제 사랑을 하고 할 텐데 믿음, 신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킬 거는 지켜주고 의심하면 안 되고, 그죠? 믿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끝난 것 같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 목사님이 방금 뭐 이렇게 사랑 얘기했듯이 그런 것도 믿음이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는 거 믿음이 없는 거. 반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영어로는 이렇게 페이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그죠? 처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에게 상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이렇게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설명도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해줬는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뭐 이런 의미래요. 이것도 어렵죠. 네, 그건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식으로 이해를 해보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가져온 거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우리 삶에서 뭐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갖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믿냐 못 믿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목사님 방금 이야기한 거는 눈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본 사람 볼 수, 그렇죠. 또 문제는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분이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목사님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영원한 삶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우리는 영원히 산대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대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믿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생활하는 것, 믿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 그게 정말이구나, 참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먼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조차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면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째는 사람들 대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 다시게 말하면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랑 이야기처럼 서로 의심하면 사랑이 깨지고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사귀고 싶어요? 다시 만나게 했는데 맨날 나오지도 않아. 주일날 만나겠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설교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생각해 보기 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질문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질문을 만들고 답하고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앞에다가 뭐 영어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왜, 뭐 이런 거를 붙이는 게 질문이 되잖아요. 그럼 믿음은 믿음 앞에다가 무엇을 붙이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뭐가 믿음이냐, 뭐가 어떻게 믿는 거냐, 우리 삶을 속에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믿음에 대해 배웠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질문을 제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질문을 가져온 거예요. 왜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 다 생각 한 번쯤 해봤죠, 여러분? 다 해봤는데 요새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거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면, 코로나로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친구도 만나야 되고, 주 5일 동안 학교 다니고 힘들고, 쉬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좋겠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들 보면서 그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만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면 더 힘들어요. 그죠? 한 집안의 가장인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중에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직접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 왜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왜 저러지? 저 선생님은 그냥 집에 가서 가족 보이고 그러면 되지.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 저분들에게는 진짜 먼저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증거를 본 거죠.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 저 선생님들이 나와 있는 이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힘들고 나는 진짜 신앙생활 하기 싫어, 귀찮아 이런데 옆에 보니까, 아, 이렇게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네. 저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나 우리가 이게 정말로 함께하는 거 아실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뭔지, 또 믿는다는 게 뭔지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1차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란 많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정말 우리 삶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깊이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또 선생님들 따라 같이 함께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주부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엄청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생기적으로 어렵지 않게 지켜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갖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제1교회 중국인구리의 모든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